오늘부터 요한복음 말씀을 읽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요한복음 말씀은 1장 1절부터 1장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나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다시 복음서를 읽게 됩니다. 창세기는 이제 이 요한복음 다 읽고 나서 이제 다시 이어 나가게 됩니다. 아마도 복음서를 이제 묵상 교재가 보게 하는 이유는 이제 곧 사순절 다가오고 이어서 이제 고난 주간과 부활 주일까지 연결되면서 이제 그 기간 동안에 2월 3월에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좀 더 헤아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제 이 복음서는 예수님을 알려주는 책이죠. 사실 성경 전체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어떠한 책이라 할지라도 모든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도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는 다 예수님에 관한 글을 읽어 나갈 수가 있는데 이제 그 가운데서도 간접적으로 이제 보게 되는 구약과 또 직접적으로 보게 되는 이 복음서의 차이가 있죠. 이 복음서는 뭐 예수님을 직접 만났든지 아니면 이제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 들었든지 가장 가까이에서 접한 사람들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중요하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이제 4개의 복음서 중에 이 요한복음은 이제 가장 마지막에 쓰인 책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이제 가장 가까웠던 제자, 성경에 표현되기는 그가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일컬어진 이제 요한이 직접 예수님에 대하여 마지막에 쓴 복음서다 이제 이렇게 아실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요한복음은 앞에 이제 있었던 이제 마가, 마태, 누가복음하고는 좀 독특한 이제 편집과 구성을 하고 있지요. 앞에 이 3개의 복음서를 때때로 공관복음이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같은 관점을 가진 이제 성경이다라고 해서 3개의 책을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 표현대로라고 하면 요한복음은 이제 다른 관점에서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그 많은 기적을 다 열거하지 않고 그 중에 한 7가지 정도만 추려서 이제 기적을 보여주고요. 또 이제 기적 이외에 다른 복음서에서 제시하지 않는 예수님 자신에 대한 표현들, 예를 들면 그는 말씀이시다, 아니면 그는 빛이시다, 또 예수님 스스로 나는 목자다, 뭐 나는 뭐 이제
어린 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신 이 모든 것들을 한 7가지 정도로 이렇게 추려서 이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방식이 조금 독특한데, 시작도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결국 그 말씀이 예수님이시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예수님을 드러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 이 빛 대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나타난 이제 또 한 명,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우리에게 더 상세하게 알려주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이 세례 요한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세례 요한은 아시겠지만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면서 이제 세례를 주었던 사람이에요.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하고는 이제 다른 인물인데, 이 세례 요한이 나타나 가지고 세례를 주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회개를 촉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가 세례 주는 요단강에 모여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그가 누구이길래 갑자기 사람들을 이제 선동하고 모아서 세례를 주느냐, 이 일에 이제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의 이 지도자들이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은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 가지고 요한에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도대체 누구냐? 너 그리스도냐? 근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는 대답을 하죠. 그럼 네가 엘리야냐?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그럼 네가 그 선지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데, 요한 스스로는 선지자가 아니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후대 이제 신학적으로 해석을 내리기는 요한은 이 마지막 선지자로 이제 보통 해석을 많이 해요.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물론 당시의 역사를 가지고도 증거를 하지만 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사역도 많이 감당을 해왔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이 요한도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아니겠느냐. 그리하여서 구약을 닫는 선지자로서 또 신약을 열어주는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요한 스스로는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로 자신을 이제 소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의 궁금증은 더 커진 거예요. 그럼 넌 도대체 누구냐?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그러면 도대체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이 세례 요한이 한 답이 23절에 이렇게 소개가 되죠.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자, 여기 지금 이 요한이 소개하는 자신은 이제 선지자 이사야가 했던 말을 가지고 와서 인용해가지고 하는 소개인데, 그것은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라고 합니다. 자, 여기 이제 이 자신을 소개하는 이 요한의 소개 속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그렇게 표현해드리는 이유는 일단 자기 자신은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온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역할 없다는 거예요. 뭐 엘리야니 그리스도니 선지자니 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온 사람, 이게 나의 이제 역할의 전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개하기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러잖아요. 자, 일단 광야에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요한이 거하는 자리가 실제로 광야였고, 그는 광야에서 뭐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 우리에게 너무 잘 알려져 있지요. 그는 도시 생활을 거의 거부하고 살지 않았는가 하는 이제 이 생각이 들 정도로 광야에서 실제로 살았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도시에 들어가서 만난 것이 아니라 광야로 이제 불러내서 만나는 일을 했어요. 그의 삶 자체가 또 광야같이 이제 고난으로 연속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이제 그런 표현이 거부감 없이 자신에게 해당되는 표현이라고 받아들여졌을 것으로 여겨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중요한 건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잖아요. 자,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 이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외치는 자와 소리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외치는 자는 말 그대로 어떤 사람, 뭘 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드러나는데, 소리, 자, 제가 지금도 이제 소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면 이 소리는 뭐 어찌되었건 이제 공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귀에까지 전달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물론 이 소리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남아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말씀에 씨앗이 되어서 자라고 열매를 맺으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이고, 제가 이 자리에서 소리를 전달하는 자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어찌되었건 그게 어떠한 결과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에서 남든지 간에 소리라고 하면 볼 수도 없고 남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소개된 자신을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라고 하는 이 사도 요한의 고백 속에는 자신이 전달하는 내용이 어찌 되었든지 그 소리가 전해지고 난 이후에 자신이 드러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면서 이제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전달되어야 하는 것은 오직 주님뿐이지 우리 자신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이제 이 눈길에 해치고 나와서 이렇게 같이 새벽에 예배를 드리시는데, 오시다 보면 이제 오는 길이 정리가 된 데도 있고 이제 안 된 데도 있고 한 것을 이제 보실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이 애를 많이 쓰셨는데, 이 정리하시는 분이 드러날 수도 있고 안 드러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 길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좀 편하게 오실 수도 있고, 열리지 아니하였으면 좀 불편하게 올 수 있는데, 자, 여기 수고하신 분들이 계시지만 그 수고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고 몰라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 여기에서 이 수고함을 힘입어서 오는 길이 편하였다라고 하면 뭐 알아줄 수 있으면 알아주는 것이 감사한 일이긴 합니다만은 몰라도 괜찮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도 요한이 이제 우리에게 보여준 이 사역의 자세입니다. 사역을 감당하고 나서 그걸 누가 알아주든지 알지 아니하든지,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이 아시면 충분하고 또 주님이 드러났으면 좋겠다. 누가 어떤 사역을 감당하든지,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 사역을 감당하던 아니면 주방에서 누가 아름다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우리 온 교인들이 행복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되든, 누가 드러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주님 때문에 우리가 말씀도 들을 수 있고 식사도 할 수 있고 좋은 찬양을 들을 수 있고 편안하게 교회로 올 수 있고 이 모든 일들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하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때때로 이런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어떠한 사역이라 할지라도요,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뭐 저도 있고 누구에게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생겨나는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향한 이 사역들이 주님을 위한 길을 예비하기보다는 때때로 이제 업적으로 드러나기를 기대할 때가 있어요. 이게 이제 가끔 이제 선교사님들이 보여주시는 모습일 때도 있는데, 교회를 세우고 뭐 신학교를 세우고 뭐 고아원을 세우고 뭐 이런저런 이제 사역들, 뭐 목회자들 같으면, 저는 우리 교회 같으면 뭐 몇 명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후원하고 1년에 몇 번씩 뭐 단기팀을 파송하고 하는 이런 자랑거리들이 실은 우리가 드러나야 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드러나셔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이제 우리가 드러나게 되는 일이 되지 아니할까 하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오늘 세례 요한이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어찌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답을 주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는 소리로 사라져도 상관은 없다는 것이죠. 다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하셨다, 주님이 행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세상의 열방의 사람들 가운데 드러날 수만 있다면 그걸로 우리가 족할 수 있고 그게 우리의 역할이고 사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세례 요한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계속되는 이 사람들의 질문에 이제 답을 해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사람들은 끊임없이 네가 그러면 아무 자격도 없이 여기에 나타나가지고 도대체 세례를 베푸는 이유,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1차적으로 이 요한이 한 답이 이제 26절부터 보시면요. 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는데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래요. 자, 일단 왜 세례를 베푸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내 뒤에 한 분이 서실 것인데 그분은 내가 신발끈을 묶어드리고 풀어드리는 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귀한 분이다. 그만큼 높은 분이다. 존귀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잖아요.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 예수님이 이튿날 이제 나타나시니까 그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나가는 내용이 이제 이어지는데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30절에 설명을 합니다. 29절은 내일 보도록 할게요. 30절에 보시면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해요. 자, 요한이 나타났지만 뒤따라 오시는 이 예수님을 보자 설명하기를 그는 내 뒤에 나타나셨지만 그러나 나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고요. 그래서 그가 먼저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드러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1절에 보시게 되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라고 하면서 자, 왜 물로 세례를 베푸는지에 대한 이유를 하나 밝힙니다. 그건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그게 이 물세례하고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이제 설명하기를 33절로 넘어가서 볼게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아마 하나님이 계시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예수님 머리 위에 이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증언하고 드러냅니다. 결국 이제 이 세례 요한이 왜 왔는지 뭘 하는지 지금 그가 왜 세례를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어요. 그건 예수님이 이제 등장하시는 거고 그 등장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 주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세례는 어떤 의미에서는 성령 세례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물세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물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남의 확증을 갖는 건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물세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이 제자들이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흩어졌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제자들의 변화, 그 제자들의 거듭남 언제 일어나요? 성령과 함께 일어납니다. 성령과 함께 담대해지고 성령과 함께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능력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성령의 사랑으로 사역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역을 해나가면서 제자들이 꿈꿨던 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나라, 그분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어떤 것이 드러나길 원하지 않아요. 오직 그분만 드러나시면 그것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일을 하다가 그분 때문에 감옥에 가고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면 그걸 합당하게 여기면서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성령께서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예수님만 집중하시고 예수님께 의지하시고 예수님께 성령을 구하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하루, 그분만 드러내시는 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 이 모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이만큼의 건강과 안전, 평화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하루를 살만한 에너지를 가지고 살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더욱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러나지 아니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이름 높아지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주시면 우리의 삶을 들여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하며 하루를 여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말씀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지혜로 모든 하루의 사역과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지치거나 고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땀 흘리는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도 수고하였고 또 오늘도 수고하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수고를 사람들이 몰라줄지라도 하나님은 아시는 줄로 믿사옵나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아름다운 일들로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지에서 감당해 나가는 그 모든 사역들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하시는지를 우리 주님은 다 아시지요. 그 수고를 통하여 드러나셔야 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주님의 이름만이 그 땅 가운데서 높임을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아름다운 역사들을 풍성하게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제까지 우리 교회 학교의 겨울 수련회 성경학교가 잘 끝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가정의 시간입니다. 부모님들이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하며 가정에서 묵상하며 가정에서 자녀들의 신앙을 위하여 부모님들이 에너지와 시간을 쏟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라도 방치했다가 믿음 없는 자녀들의 세대를 통하여 탄식하는 일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부모님들이 먼저 각성하고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에 말씀과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선교를 준비하며 나아가옵나니 준비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기름 부어주시고 온 교회가 한마음으로 힘써 준비할 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잘 채워지고 선교사님에게 큰 위로를 드리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눈길에 출퇴근하는 모든 교우들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이제 입원하고 수술하는 절차들도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